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간절히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백 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거든요. 지긋지긋하지요. 이 힘든 식민지 생활을 끝내고 다윗의 영화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서러움, 아픈 눈물 다 회복시켜 줄 거야. 그렇게 기대했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상식을 다 깨뜨리시지요. 갈릴리 저 두메 산골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 그리고 그의 짝꿍이 되는 마리아를 택하세요. 믿음 좋고 신실하고 순결한 사람, 특별히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더 신중하게 택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으로 가지셔야 했기 때문에, 가져야만 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그 사명을 맡길 수는 없었던 거죠. 동정녀 탄생은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단이 하와를 속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여요. 그리고 하와도 신랑님에게 그거를 줌으로 인해서 먹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하실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시절만 해도요,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남자의 후손만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성들에게 이름을 주었지만 여성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잖아요. 여성의 이름을 부른 지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것은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단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을 이기십니다. 예수님의 승리지요. 이 엄청난 계획을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비밀을 이 어린 10대 후반의 마리아가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조혼이 유행이었거든요.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10대 후반이면 결혼을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10대 후반에 결혼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신랑 요셉은 또 어땠을까요? 요셉도 참 신실하지만 이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이대로 들으면 안 되겠다. 슬쩍 이제 관계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괜찮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 마리아를 받아들이라 라고 받아들이게 되지요. 여러분, 참 요셉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용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반을 모아서 그 당시에 연예인 교회를 개척할 때 전도사 시절에 개척을 하셨거든요. 연예인들을 모아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좀 까칠한 연예인이 있었나 봐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 전도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아기를 동정녀 몸에서 안 믿어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했는데
아이, 나 그거 못 믿겠어.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반에서. 그러니 성경 공부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분위기가 냉랭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 이제 구봉서 장로님, 그때 참 믿음이 좋으신 구봉서 장로님께서 버럭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난리야?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이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게 가능할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대체 어떻게 지으셨을까?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다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그 뱃속에 산소가 투입이 됐을까? 엘리야는 승천을 했다는데 어떻게 승천을 하는가? 올라가다가 공중분해되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마리아도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내 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건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참 섬세하게 그를 도울 자를 예비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은요, 머리가 허연 우리 권사님들처럼 어르신이에요. 그의 짝꿍은 사가랴. 이 두 분에게 자녀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아기를 낳을 수 없어.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나 봐. 이렇게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아들을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아유, 부끄럽게 이 어르신들이 정확하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그러니 이 아이가 자라서 누가 됩니까? 세례 요한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큰 위로자가 될 수 있었겠죠. 아니, 그 어르신도 어떻게 아기를 가졌을까? 나는 이렇게 두렵고 떨린데. 그래서 마리아가 반응합니다. 자, 39절 40절이에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가 너무나 기뻤어요. 자신처럼 쓰임받는 어르신, 그것도 친척 여인, 할머니죠, 할머니.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는데 빨리 가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옆 동네가 아니에요. 지도 좀 보여주시면, 파란 박스 친 나사렛에서 저 빨간색 동그라미 친 예루살렘까지 무려 3일 길입니다. 3일 길을 20대 후반에 마리아가 급하게 간 겁니다. 너무나 엘리사벳이 보고 싶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두려울 때 나에게 조언해 줄 누군가가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신 거죠. 노년의 엘리사벳을 준비하시고 그가 돕는 인생의 선배, 믿음의 선배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마리아를 알려주십니다. 자, 두 사람이 만났어요.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마리아야, 네가 복이 있구나. 너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도 너무나도 복이 있구나. 복되다고 선포해 주는 거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너무나 복된 일이야.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아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거야. 얼마나 복된 일이니?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일이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여인이나 택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정말로 신실하게 인간 예수님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했던 거죠.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자신은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내가 대체 왜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되고 답답한 마음을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다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된 거죠. 그 일이 복된 일임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엘리사벳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나 교회 다녀. 그럼 애들 이상한 눈으로 본대요. 나 예수님 믿어. 그럼 이상한 눈으로 봐요. 너는 아직도 교회를 다니니? 너는 아직도 성경을 믿니? 그래가지고 쭈뼛쭈뼛하다가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인지,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자녀들에게 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찬양했을까요? 자, 첫째는 마리아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46절, 4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도 벅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떨렸어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벳을 만나고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되어서요, 기쁨이 넘쳐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기쁨이 없어요? 나는 뭐 예수님 믿기나 전이나 뭐 왜 가나 몰라. 나 진짜 가정을 위해서 내가 간다. 혹시 뭐 이러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8절 말씀에 이 마리아의 깨달음이 등장을 합니다. 48절 볼게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해요. 비천하죠. 갈릴리 나사렛은 그 당시에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재산도 없는 그 가련한 여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마리아를 언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너무나 기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심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기쁨임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요, 참으로 짠하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을 우연히 남의 밭을 파다가 황금을 봐요. 황금. 그럼 이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맞죠. 그게 착한 건데, 또 우리 또 논리적인 친구들은 이건 그거 훔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비유로 받으셔야 돼요. 비유로. 돌덩이인 줄 알았는데 황금덩이를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좋아서 자신의 있는 재산을 다 팔고 그 밭을 산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반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몰라요. 천국 말씀을 직접 들었어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오늘날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 전하는 거야? 싫습니다. 교회가 많아지는 것도 싫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것도 싫고, 목사님은 더 싫고, 요즘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이런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의 계절이 오면 기뻐요. 들떠요. 어릴 적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서 좋고 그냥 연말연시라 좋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니 그것보다는 예수님 그 자체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마리아가 기뻐한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자, 49절 50절 난방 좀 꺼주세요. 이제 덥네요. 부채질 하시는 분이 있어서. 자, 49절 5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 능하신 분.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하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냥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를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내 마음으로 새기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나 2000년 전에나 지금에나 앞으로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고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못 일어나. 그럼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은 잘 안 되네. 이런 예수님 상상이 가세요? 갑자기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가셨어. 그럼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에게 일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는 잘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요즘 좀 쉬고 계신 것 같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심지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왜 이 땅에는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삽니까? 라는 생각 들 때도 있죠. 요즘 이 영화 자주 보시죠? 화면 띄워주세요. 서울의 봄.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가 일어났죠. 정권이 바뀝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게다가 성공한 쿠데타로 일컬어지면서 검사들조차도 그냥 내버려뒀어요. 심지어 저 모든 쿠데타를 주동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은 내 재산은 29만 원입니다 했는데 너무나 잘 사셨어요. 그 자녀들도 잘 살아요. 그리고 사과도 없이 가셨어요.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만 보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해요. 자, 51절에서 53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고 부자들은 빈손이 되게 하셨대요.
그리고 비천한 자들을 높여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부자들 싫어하시고 권세자들을 싫어하세요. 그럼 우리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자신의 힘, 자신이 가진 것, 그것을 자랑했다라면 그것을 낮추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를 높여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대상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이지요. 바울을 좀 생각해 볼까요? 바울,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뱀에 물려도 살았어요. 귀신들이 바울을 보면 벌벌 떨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바울이 대수롭지 않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게 누군데 이럴 수 있겠지만, 교회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 대단하신 분 이럴 수 있겠지요. 여러분 중세시대 로마 시대에는 교황이 카톨릭의 수장이 황제보다 더 힘이 셌습니다. 힘겨루기가 대단했어요. 그러니 바울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자만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바울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 힘들어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3번 간구했다라는 것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번만 딱 구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바울은 이거 없으면 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더 열심히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 고쳐줄게. 이렇게 나의 좀 아름다운 결론 아닌가요?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충분하단다. 예수님의 능력은 너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거야. 너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며 그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형이 바로 마리아였던 거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지역, 두메 산골, 훌륭한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그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가장 연약한 여인이었던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만 특별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54절과 5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손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도우시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 찬양과 기쁨의 시간을 엘리사벳 어르신과 얼마나 보냈을까요? 잠깐 몇 시간 교제하고 그냥 집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자, 56절 보세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려 석 달이나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으라 하신 거죠. 엘리사벳, 믿음의 귀한 선배를 통해서 그 믿음을 전수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귐이 기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의 사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전 죄송한데 우리 이렇게 예배 보고 뒤통수만 보고 가잖아요. 이거 빨리 이거 바꿔야 돼. 내년에는 식사를 제공할 거예요. 식사하시면서 내가 땅을 샀잖아, 내가 주식을 샀잖아, 이 얘기하지 마시고 네? 내가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사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부정적인 의문을 갖도록 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집에 가보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꾸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확신하며 하나님 안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우리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년 한 해를 멋지게 맞이하실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든든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